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는 자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죄의 심판, 모든 형벌, 모든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짊어지시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질고를 지어주시는 예수님. 네, 질고를 지어주시는 예수님. 스위스의 훌륭한 의학자이시면서 특별히 의학사학자로 활약을 하셨던 헨리 찌그리스트의 문명과 질병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많은 원리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베스트셀러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고 하는 책도 질병의 역사와 현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인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입니다. 이 정의가 참 서글퍼요.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질병도 완치로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초긴장시키는 전염병은 거의 4년에서 5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어요.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등장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한 가지 치명적인 고질병이 위력을 잃으면 또 다른 고질병이 등장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질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발도상국으로 쫓겨나 여전히 비극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그 문명국가, 선진국가는 그 질병은 퇴치시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질병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심장병, 각종 암, 환경병, 정신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질병은 건강과 생명의 고통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합니다. 국가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전쟁과 빈곤과 질병은 인류에게 세 가지 원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시작과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읽은 책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질병은 농경사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병이 생기게 되고 서로 옮게 된 거예요. 특히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질병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이라는 단어도 생겨난 거예요. 특히 지배 구조는 사람들을 외부의 기후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문제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오염으로 병을 발생시킵니다. 환기 문제로 전염병이 번지는 사례로 이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라고 하는 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배 안에 탄 수백 명이 전염된 겁니다. 둘째, 인간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질병이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전염병의 발생은 동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
우두라고 그러죠. 돼지, 개, 조류, 특별히 닭과 오리와 철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호랑이가 많은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초긴장시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전염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욕심으로 채식 동물한테 고기 섞은 사료를 먹임으로 유전자 변종이라는 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사진 보세요. 끔찍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간 질병 중에 천연두, 인플루엔자, 혈액,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전염병들은 동물의 병에서 변종된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무서운 것은 세균에 감염된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현실이죠. 셋째, 흉년과 기근이 전염병을 가져옵니다. 흉년이 들어 들판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쥐들이 사람 사는 집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쓰레기를 뒤지면서 병을 옮기는 거예요. 흑사병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산된 것도 쥐들의 영향 탓입니다. 쥐떼가 먹을 것을 찾아 사람보다 먼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만큼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었습니다. 넷째, 전쟁이 질병을 확산시킵니다.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세균이 번져서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세계는 전쟁과 함께 인종과 민족의 대이동으로 질병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여행의 대이동은 한순간에 전염병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보세요. 하루에 비행기가 20만 5천 대 이상 떠서 전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다섯째, 도시의 발달과 그 후유증입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화의 가장 큰 병폐는 오수와 쓰레기 문제입니다. 중세시대 도시 발달과 함께 공중위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특히 비좁게 밀집한 아파트 도시가 많은 병을 유발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병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위생 환경 때문입니다. 여섯째, 인간의 욕심과 부도덕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깊이 생각하십시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윤리를 떠나 살기 때문에 각종 성병,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과 에이즈가 발발했어요. 특별히 짧은 시간에 생산 효과를 높이려는 인간의 탐욕이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앞에 좀 사진을 보십시오. 소나 돼지, 닭을 최단기간에 키워서 방출하고 밤새도록 조명을 켜서 닭들로 하여금 24시간 알을 낳게 함으로 병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빠르게 촉진제를 주어서 성장시키고 생산량만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유전자 변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병의 원인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고 코르셋을 하면서 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코르셋은 18세기 유럽 여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우울증, 실신, 경련 등의 요인입니다. 옷을 조여 입을수록 몸에 통풍이 되지 않아서 다양한 장애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또 옷을 많이 껴입을수록 몸 안에서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니까 세균이 서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몸을 자주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독일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목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타모크로세스를 막 억지로 쪼이고 조여서 실신하고 경련도 일으키고 너무 옷을 껴입어서 통풍이 안 돼서 거기서 병균이 서식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너무 멋을 내려고 옷을 입질 않아요. 맨살을 드러내다 보니까 또 다른 현대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이 질병 유발의 원인자예요. 마지막 7째, 현대화가 더욱 심각한 불치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낮과 밤을 바꿔 살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데 전기불 영향으로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야간 생활이 몸의 DNA,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요즘 병명을 뭐라고 그래요?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현대병. 이런 소용돌이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가장 주도적으로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환자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복음으로 세상에 다가왔어요.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정신적 치유를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질고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고난과 불행, 즉 질고를 풀어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치유 은총 복음이에요. 치유 은총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캠벤 몰가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라고 말해요. 독일 신학자 델리치는 이사야서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라고 풀이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는데 켈빈이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줘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3절에서 4절에서 10절에서 3번에 걸쳐서 질고를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은총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은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 즉 질병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그분에게, 예수님께 다 넘기신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탐욕 때문에
현대인들의 모든 욕심 때문에 이런 질병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에게로 모든 것을 다 넘기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가져다 준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차원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치유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치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상처와 원고, 문제,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내면의 아픔과 상처, 영혼의 고통, 슬픔까지 다 담당해 줍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여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지만 내면의 상처, 영혼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외로움, 고독함, 지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많은 고뇌와 힘든 수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잖아요. 20세기 들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고 상대주의로 갔어요. 각자가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기고만장해졌는가 하면 21세기 들어서서 상대주의라는 말을,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는 없다, 상대주의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은 뭐예요? 인간이 곧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고요, 자기가 곧 신이에요.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에요. 작은 세균,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맥을 못 추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기고만장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바라볼수록 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 은총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죄 선언을 하지만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힘이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유명한 문장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져주신 희생양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총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들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치유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호소하며 살아야 돼. 저도 최근에 발생한 제 개인적인 질병을 놓고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우리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희망 모드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사명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에서 부흥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토미 테니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의 불행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두렵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가족들
그 자리에서 함께 손잡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따라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성도들이여, 오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가족들 함께 사랑으로 손을 잡고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만 바라보 십자가 내가 저는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잔한 소리로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악기 소리에 맞춰 허밍으로 같이 하십시다. 계속 간주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여,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의 현장,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사는 골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멘.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온 가족들 손에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유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분들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난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